오늘은 회복 6번째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곧 사명이죠.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난 5주에 걸쳐서 5번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모든 5가지의 회복은 사실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혹은 사명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좀 주저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명 그러면 다들 거창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 거창할 거 없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명을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사명이 분명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고요. 사명이 약하거나 사명이 없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 나는 성적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 그건 그 학생의 사명이죠. 나는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고 싶은 게 내가 사는 이유야. 그러면 진학이 그 학생의 사명입니다. 나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다. 나는 취업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취업이 사명입니다. 나는 결혼하는 것이 지금 내가 사는 이유야. 나는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 그러면 결혼이 그 사람의 사명이죠. 나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내 아들과 딸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지금 내가 사는 이유다라고 말하면 자녀 양육이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나는 멋진 노후를 사는 것이, 멋진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내가 사는 이유다라고 말하면 그 멋진 근사한 노후가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로 진학을 하고 결혼을 하거나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또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근사한 노후를 보내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생존이죠. 다 생존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생존을 위한 생계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염려하라고 사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생존의 문제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한 생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염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이 없는 나라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명은 단순히 생존을 하기 위해서 생계를 목적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을 만드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일에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 이 바울 사도처럼 다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직업을 주셨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계시죠?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계세요. 이건 교회에서의 직분이고요. 여러분 밖에서의 직분은 뭐예요? 여러분 밖에서의 직분, 여러분 밖에도 집사입니까? 여러분 밖에서도 권사고 밖에서도 여러분 장로예요? 밖에서 여러분의 직분은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직업은 세상에서 갖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직분이고, 여러분의 직업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다양한 직업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일의 도구로 쓰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생계를 목적으로 그 직업을 사용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직업이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업이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2차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1차 소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거예요. 그게 성도의 1차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 불렀는데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부름이 있어요. 그걸 2차 소명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직업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유, 그 말은 사는 이유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종교인은 종교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는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그 이전에 나의 삶의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이 목적이에요. 그 생존을 위해서 내가 생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면서 사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사람이 사는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처음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사명인데 어떻게 생육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생육과 번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지경이 넓어지고 그 지경이 확장되는 것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주신 사람에게 준 사명입니다. 이제 사람은 그 생육과 번성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용어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확장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걸 구약의 용어로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뱀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새로운 사명, 다른 사명으로 유혹을 합니다. 뱀이 유혹했던 사명이 자아 실현의 사명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사람에게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사는 이유를 바꿔버렸습니다. 생육과 번성이 사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아실현이죠. 그러니까 자아실현이 인간의 사명이라고 교묘하게 바꿔버려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걸 타락했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했다, 인생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았던 그 사명대로 살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명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타락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아실현을 인생의 사명으로 목적으로 알고 살게 된 사람에게 닥친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살인 사건이죠. 누구를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 살인이 자아실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겪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남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라멕은 자아 실현에, 내가 자아를 실현하는 내 앞길에 누구라도 방해를 하면 몇 배로 갚아주겠다? 77배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조그마한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면 라멕은 네가 나한테 조그만 상처를 입혔어? 라고 해서 갚아주는데 죽음으로 갚아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아실현의 실체입니다. 세상에 자아실현한 사람들 보기에 대단해 보이죠? 엄청나게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나도 그 자아실현의 본질은 뭐는 거예요? 살해야, 살해. 살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성경은 살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게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체예요. 굉장히 대단하게 보여가지고 막 자랑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런
자아실현에 타락한 살인자의 삶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떨치는 그 명성을 떨치는 그 자아실현을 목표로 삼았던 그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다라고 한탄하시면서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결정하셨는데 그게 노아 홍수의 심판이죠. 여러분, 그때 노아는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노아는 뭐하고 살았어요?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어요. 그 방주가 뭐예요? 나 혼자 죽겠다고 만든 방주가 아니잖아요. 이 자아실현에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에서 건져질 구원을 얻을 방주를 지으면서 다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아실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사명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 노아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방주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 말고는 들어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노아 홍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자아실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번에는 자아실현의 목표가 더 높아졌어요. 홍수 이전의 자아실현의 목표는 온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 자아실현의 목표였는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자아실현의 목표가 더 올라갔어요. 이름이 어디에 닿도록? 하늘에 닿도록. 결국 이 바벨탑도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셨죠. 만약 계속 세상이 자아실현의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세상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아실현을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삼고 살고 있는 모든 옛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하시고 그들을 다시 빚어 원래의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분명 자아실현은 아닙니다. 그거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여러분,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스승이 한 걸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제자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세상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왜 왔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33년 사시는 동안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돈 모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어떤 자아 실현을 이루셨나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울 사도가 밀레도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불렀어요. 지금 바울 사도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되냐면 오순절 전에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을 계산해 봐도 에베소에 들렸다가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빨리 오라고, 급히 밀레도로 오라고 부른 겁니다. 왜 불렀냐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그게 마지막일 것 같았거든요. 성령께서 계속 각 성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이제 가면 두 번 다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에 그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에베소에까지 가서 고별 인사를 다 하고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대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고별 인사하려고. 그렇게 고별 인사를 하던 중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숨이 위태로울 것 뻔히 알면서 그 사람이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성령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뻔히 알면서 그거는 이미 정해진 확실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의 목적이 내 목숨 유지하는 게 내가 사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그러나 그건 내가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목숨을 잃으면 그거는 목숨을 잃은 것일 뿐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반대로 내가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이 증인의 사명을 포기한다면 내가 목숨을 건질 수는 있으나 생명을 잃은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백하고 바울과 장로들은 밀레도에서 서로 뜨겁게 포옹하고 눈물로 작별을 합니다. 한 노인이 아주 똑똑한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 소원이 뭐야? 예, 좋은 대학 가야죠. 저는 좋은 대학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 그 다음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해야죠. 그 다음은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행복한 결혼해야죠. 그 다음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자식 잘 키워서 출세시키는 거죠. 그 다음은 다 은퇴하고 그동안 고생했는데 아내와 세계 일주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의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삽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한 사람도 적당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치열하게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마지막에 내가 살았던 삶을 돌아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을 받아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물어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았어? 잘 살았어? 사명은 어떻게 살았어? 여러분, 주님이 물으실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사는 이유는 뭐야? 내가 사는 이유는 뭐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